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이 이미 지났지만은 이렇게 계속 부활에 관련된 현수막을 걸어 놓는 이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부활절이라는 것이 정말 이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최근 미국이나 이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보면은요, 참으로 이 힘의 원리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지금은 죽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나게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거나 뽑을 때도 소위 말하는 유능하거나 뛰어나거나 또 지혜롭거나 또 뭔가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그래서 강한 자를 선택해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시고 지혜롭지 않은 자를 택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겉으로는 정말 뛰어나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한 무능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딱 보니까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이 배웠다든지 문불이 좋다든지 유능하다든지 아니면 똑똑하다든지 이런 사람만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 택하신다는 소리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육체를 따라 라는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우리 오늘 날씨 좋죠. 이 좋은 날씨 밖에 놀러 가지 않고 그냥 퍼들어지게 집에 누워서 잠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나 했더니 교회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만큼 미련해 보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날씨에 놀러나 가지, 집에서 편하게 쉬지, 뭐 좋은 것을 얻는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땡 빼고 강내 가지고 그렇게 저 교회 간다고 저렇게 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삶,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정말 무능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6절 후반절에 문불이 좋은 것은 어디에서 해당됐느냐? 당시 이제 헬라 문화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이것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이제 헬라는 그리스 문화를 의미하고요, 그리스 로마 이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어쨌든 지금도 그리스 철학이 가장 최고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 많죠. 뭐 악법도 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다 이 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하면은 아주 뛰어난 문불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높은 지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영어로 소피스트라고 이제 불렀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뭘 내세웠느냐?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공부했다면 뭐 최고인 거예요. 플라톤 밑에서 공부했다, 최고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철학자들 밑에서 문벌이 있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고 가는 곳마다 그것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교회는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주눅 들고,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26절 전반절을 육체를 따라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 자나 유능한 자나 문불 좋은 사람을 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한 사람들, 문불 좋은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문불도 없지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기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지혜 없고 세상에 무능하고 세상에 천해 보이고 그리고 멸시받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폐한다라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잘난 맛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을 택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택하실 때 강하고 유능해 보이고 순종 잘할 것 같은 그런 민족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패역하고 변방덕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작고 약한 민족이었어요. 소수의 민족이었어요. 그죠? 다른 민족들은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처럼 그 민족이 그렇게 크지, 지금도 이스라엘요 아주 작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 작아서. 그런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눈앞에 문제만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죽겠다 그러고, 우리 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셨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그러다가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백성들을, 이런 민족을 택하셔서 이렇게 애를 잡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말 잘 듣는 백성들, 순종 잘하는 백성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백성들, 그런 민족을 택하시면 되잖아요. 또 강한 민족을 택하시면 될 텐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민족을 택하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강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또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들여보냈지만 또다시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하시고, 나중에 로마의 나라가 또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강한 교만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강력한 민족, 유능한 민족, 말 잘 듣는 민족을 택하였다면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 공으로 다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뛰어났어, 우리 민족이 이 정도인데, 그래서 자기들 공으로 다 돌렸겠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집에 재산 많이 있습니까? 통장 안에 돈 많이 있습니까? 네. 모릅니다. 또 몰래,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땅이 있을지, 네. 아무도 모르게 장롱 깊숙한 곳에 다이아 반지 몇 개 놔뒀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건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유능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고 정말 유능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공으로 다 돌리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잘났어,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하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있겠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힘 한번 써보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잘못 따라다녔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고 됐다, 이제 저분이면은 우리나라 독립하겠구나. 당시 로마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웬일입니까? 군병들에게 잡힐 때부터 너무나 무기력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모습으로도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권능을 쫙 펼쳐가지고 당장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내려왔다면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한 번만에 그냥 단 한 칼에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리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긋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일 수가 없었어요. 단 1도. 만약에 그럴 거라면은 군병들에게 잡혀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조롱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제사장 앞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신문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는 더더욱 못 박히지 않았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허물진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지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를 대신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짐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가장 약함을 통해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은 절대로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비밀은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자기 몸을 썩혀서 죽어야, 희생해야, 자기를 내려놔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어서면은 당장은 내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비밀입니다.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통로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다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야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요, 우리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보다 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언급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아마 육신의 질병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전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주님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고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할 때 그때 강해진다,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맞구나, 이제 깨달은 거. 그전에는 몰랐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제발 제 육신의 질병 고쳐주세요. 이 고통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뭐를 깨달았습니까?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복음 전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 바로 약할 그때에, 그가 약할 때에, 그가 힘들 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면은 사도 바울은 아마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복음 사역은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어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1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약한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내가 허물진데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아프시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전히 고쳐짐을 받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당장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육신의 질병 당장 고쳐주지 않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썸뿌리를 가질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고 육신의 질병이 아직도 나에게 그대로 있고 고통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가시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당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질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어려움 다 사라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자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질병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문제 많고 하나님께 그렇게 맨날 가가지고 뭘 갖다 바치고 가서 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도 않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떨어져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져서 그릇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문제 해결된 것도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당연히 이것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되고 문제가 있어서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질병 그대로 있어도 나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나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가장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 바로 그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